4월 17일 오후 체프를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앞에 자막 보시고 큰 소리로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니엘 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김 목사님은 일본 후쿠오카 인터내셔널 스쿨을 나오셨고요. 그리고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트리니티 에반젤리칼 디바니티 스쿨에서 MDB 과정을 마치셨고요. 그리고 미국 남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전방위 선교사로 계시고요. 또 JGM의 대표로 계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체프를 통해서 이미 복음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이 학기에 몇 번 안 되는 말씀 체플로 여러분께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짧게나마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학기를 이런 체플을 다니면서 참석을 해도 복음 자체가 뭔지를 모른다면 참 슬픈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너무나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광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채라고 하는 것은요, 강요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온 것, 이것은 교회를 가라,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광채는 보는 사람이 스스로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고요. 광채는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이 스스로 알아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소개하는 데까지만의 역할이고 나머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저에게 짧은 시간이라도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 복음의 광채, 즉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복음 안에만 있는 이 특징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1교포 3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일본에서 자라신 분이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일본에서 컸습니다. 일본 그러면 야유로스노카미, 약 800만 개 이상의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 곳이 일본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기독교 인구라고 하면요, 일본 인구 1억 2,800만에 천주교를 제외하면 기독교, 개신교는 약 0.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본에서 제가 다닌 학교는 약 17개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외국인 학교였습니다. 그 17개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올 때 각자 나라와 배경, 국적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네 종교와 신들을 나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본과 그러한 학교 환경에서 살다 보니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입니다. 왜 기독교 신자들은 왜 자기만 맞다고 하냐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많이 있는데 왜 다른 것 거의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왜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답할 수 없었으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여러분과 조금 그 답에 대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많은 종교를 살펴본 결과 복음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광채예요. 수많은 사실 셀 수 없는 오늘 이 채플 시간으로는 역부족한 그러한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딱 세 가지만 여러분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특징 한번 여러분께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리 드시고 거기 밑에 바라보고 계신 분들 머리 드시고 저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오늘 이 시간 낭비하시면 정말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왕 여기까지 오신 거 밑에만 보지 마시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이 특이하다. 다시 한번 구원이 특이하다. 모든 종교가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신토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똑같은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칼마를 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복음 안에만 존재하는 구원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제가 믿어라, 교회를 가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징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교사로서 수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복음 안에만 존재하는 구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적인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냥 듣기 싫어로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이 혹시나 0.1%라도 진짜라는 가능성이 있다면요, 이거 큰일 날 사실이에요. 그럼 수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0.1%도 이것이 말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0.1%만이라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냥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저에게 잠시 귀를 빌려주신다면 복음의 구원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종교인과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론주의야말로 가장 배타적이고 가장 교만하고 가장 모순적인 사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신론 뭐죠? 이 세상에는 종교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나만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신론주의자예요. 뿐만 아니라 무신론주의자들이 자주 말하죠. 이 세상에 있는 저 종교인들, 미친 것들, 너희들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저 종교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 꼴이야. 근데 한번 따져볼까요? 온 세계에 있는 세계 인구의
최소 87%가 최소한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칭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면요, 13%밖에 되지 않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요, 87%나 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희 때문에 세상이 이 꼴이라는 것은요,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배타적이에요? 사실 무신론주의야말로 가장 멍청한 사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무신론주의라는 것은 이것도 종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영어 Webster's Dictionary, 영어 사전에서 religion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더군요. Religion is 종교란 인간의 힘으로선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인생을 향한 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종교래요. 종교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이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 활동, 종교 모임, 종교 행사일 뿐이에요. 그럼 종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궁금해서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선 도저히 스스로 답할 수 없는 인생을 향한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종교래요. 어떠한 것들이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조직적 종교고 하나는 비조직적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적 종교, 우리가 흔히들 아는 종교예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등등. 두 번째, 비조직적 종교. 여러분이 생각도 못한 것들이지만 이것도 종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여자친구,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직장, 취업,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가정, 인생, 종교가 될 수 있어요. 돈, 재산,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왠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적 형태의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여러 가지 색다른 가면을 쓰고 있어요. 어떤 가면은 이슬람, 어떤 가면은 힌두교, 어떤 가면은 천주교, 어떤 가면은 기독교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가면을 쓰고는 있지만 결국 they're saying the exactly same thing.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지적인 양심이 있다면요,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지적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번 우리가 딱 까놓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사실은 다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종교의 공식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사실은 딱 한 가지 공식 안에서만 작동을 하더군요. 이 종교의 공식,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ve and take라는 공식이에요. Give and take, give and take. 뭐죠? 우리말로 주고받고.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 구원 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 못 받고, 이렇게 하면 물질적으로 축복 받고, 이렇게 하면 물질적으로 축복 못 받고. 색깔만 다른 것뿐이에요. 가면만 다른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 똑같더라고요. 예를 들까요? 불교. 대단한 것 같죠? 불교의 사체. 그러면 야, 대단하다. 가만히 지켜보잖아요. 가만히 분석하잖아요. 똑같은 유치한 이야기예요. 뭐죠?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남에게 잘해줘,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 선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되면 죽고 다시 환생할 때 인간으로 태어나. 나쁘게 살고 악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폐를 끼치면 나중에 죽고 환생할 때 바퀴벌레로 태어날지 몰라. 뭐죠?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 들리십니까? Give and take. 잘 살면 인간으로, 잘못 살면 바퀴벌레로, 잘 살면 복 받고, 잘못 살면 벌 받고. Give and take. 이슬람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번져가는 종교 이슬람. 대단한 것 같아도요, 살펴보면 똑같은 그 이야기예요. 이슬람의 종교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중동 이슬람권을 자주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하루에 5번씩 꼭 기도하는 예식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마다 모스크에서 꼭 지켜야 하는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손을 들고 양손 양쪽으로 꼭 고개를 돌려요. 오른쪽 왼쪽으로.
왜 그러냐?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평생 한 사람당 2명의 천사가 평생 쫓아다닌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한 천사는 그 사람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좋은 행실을 기록하고, 한 천사는 그 사람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모든 나쁜 행실을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죽는 날 기록된 모든 좋은 행실과 기록된 모든 나쁜 행실을 저울질을 해봐요. 그래서 좋은 행실이 많으면 천국 가고 나쁜 행실이 많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이슬람의 교리예요. 그래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면서 그 천사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살람 알레이콤 알레이콤 살람.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 들리십니까? 잘 살면 천국 가고 잘못 살면 지옥 가고, 잘 살면 복 받고 잘못 살면 벌 받고. 근데 문제는요, 지금 교회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11조 많이 하면 복 받고 11조 안 하면 재정적으로 벌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교회 생활 열심히 안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저주하실 거야, 두려워서 떠는. 그러니까 교회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만 맞다 그러냐.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두 번째 종류의 종교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조직적 형태의 종교뿐만이 아니라고 해도요, 여러분께는 분명히 종교가 있는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2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종교인이냐 복음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종교인이냐 복음의 사람이냐. 그럼 종교는 그러한 조직적 형태의 종교가 아닐지라도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비조직적 형태의 종교를 다 최소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충분히 그 종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똑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인생의 큰 질문들의 답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난 어디서 왔는가? 난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낙을 제공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진짜 살기 싫은 이 하루를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그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루를 마치고 내 자취방으로 돌아갔을 때 이 마음에 있는 공허함과 허전함을 달래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한 조직적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나름 위안 삼고 살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종교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남자친구, 이 정도 남자친구를 사귈만 하면 그래도 난 살만나. 뭐죠? 종교예요. 이 정도 여자친구를 사귈만 하면 그래도 내 인생 성공했어. 뭐죠? 종교예요. 이 정도 성적을 거둘만 하면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뭐예요? 내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성적으로 납득시키고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뭐죠? 종교예요. 이 정도 집안에서 내가 출신할 정도라면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뭐죠? 내 인생의 벌거벗음을 그대로 납득 못하니까 그거로라도 치장해서 내 자신을 납득하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뭐죠?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 형태가 아니라고 해도요, 지금 자살하지 않고 단 하나의 종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교는 공식이나 비공식, 조직이나 비조직적인 종교 동일하게 한 가지 공식 안에서만 움직여요. Give and take. 그럼 여자친구, 남자친구 똑같은 공식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면 잘 되고 못해주면 안 되고. 여러분,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평생 갈 것 같으세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니면 안 돼.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제가 그 경험을 직접 한 바에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태어나서 10살 때까지 한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딱 10살 때까지 살다가 제 아버지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일본으로 10살 때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아버지께서는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말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냥 아버지와 일본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일본말을 배워야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닌 학교는 외국인 학교예요. 영어로 공부한 학교입니다. 따라서
집에서는 일본말, 학교에서는 영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혼란이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말, 영어, 일본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난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3을 마치고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사관학교 입학을 하는 순간 한국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날에 그 웰컴 세레머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갈굼이라고 하죠. 학교를 딱 입학하니까 첫날 그 갈굼의 시간이 있었어요. 딱 입학하자마자 한 1학년당 5명의 선배들이 붙어서 딱 1c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막 얼굴에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굴에다 침 뱉고 뒤에서 등을 때리고 찬물로 바가지로 갖고 와서 얼굴에다 끼얹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첫 마디가 있습니다. 어디서 들려오는 음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저를 감싸고 있는 선배들 중에 한 사람이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You dirty chink, go back to your country. 이 더러운 중국 놈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네가 이 학교에 어떠한 동기로 왔는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거는 160년, 170년간 동양 사람이 없었던 이 학교에서 너 같은 동양놈 졸업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네 발로 걸어 나가든지 아니면 네 방을 밤마다 우리가 찾아갈 거다. 이게 저를 향한 입학식이었어요. 이 선배님들이요 진짜로 약속을 잘 지키십니다. 새벽 3시만 되면요 밤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으면 방문을 차고 들어와요. 사관학교 아시는 분들은요 아실 거예요. 방에 자물쇠가 없어요.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방문을 퐁 차고 들어와요. 그럼 새벽 3시에 자다가 2층 침대였던지라 깜짝 놀라서 내려오려고 해요. 그 순간 저를 딱 잡고요 침대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동! 그럼 저를 발로 밟아요. 그때부터 푸시업이 시작됩니다. Sir, one sir, sir, two sir. 이것도 sir 샌드위치지 그냥 yes sir, no sir, one sir, two sir가 아니에요. sir로 시작해서 sir로 끝나야 돼요. Sir, one sir, sir, two sir, sir, three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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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sir. 그럼 80개까지 가잖아요. 그럼 삼두근이 힘들어서 두두두 떨려요. 그러면 삼두근 지쳤다고 이젠 이두근 운동을 차례라고 옷장에 매달리게 해요. 옷장에 매달린 채로 이젠 턱걸이가 시작됩니다. Sir, one sir, sir, two sir. 그러면 선배들이 장교칼을 뽑아요. 밑에다가 둡니다.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제가 하고 있었던 벨트버클 쑤셔서 입에다가 넣고 등 때리고 그러면서 사관학교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 그 지옥과 같은 사관학교 4년을 어떻게 견뎠냐. 사실 나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참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정말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거기서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요. 학교에서 에티켓 클래스가 있고요. 학교에서 이러한 그 분위기로 끊임없이 생도들에게 가르쳐요. 남자란 말을 이렇게 한다. 남자는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간다. 남자는 옷차림이 이렇다. 남자는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남자 계속 듣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는 샤워를 이렇게 한다. 샤워하는 방법도 가르쳐줘요. 학교 샤워기 하나당 선배들이 팔짱 끼고 서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Man shower, 남자의 샤워하는 방법 10초. 근데 10초가 그냥 10초가 아니에요. 상대적 10초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의 10초예요. 10, 9, 8, 7, 6, 5, 4, 3, 2, 1, 0 끝! 그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샤워 시간을 꽤 나름 즐겼습니다. 뭐 샴푸하고 헹군 다음에 컨디셔너하고 두고 몸 씻고 그 컨디셔너 떨어뜨리고 얼굴 클렌징하고 최소 30분. 근데 사관학교에서 단련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 10초 미만 안에 샤워를 해야 되니까 남자의 샤워 비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궁금하죠?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하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샴푸 오케이 끝. 샴푸 뿌리고 머리 씻으면서 흘러내리는 것으로 몸까지 닦고 끝이에요. 그리고 딱 타월 두르고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 4년 동안 사람이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딱 졸업하고요. 미국에서 그나마 보수적이라고 하는 트리니티 신학 대학원으로 제가 입학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요 정말 점잖은 분들이 다니시는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에 딱 입학하는 그날 전 4년 동안 짐승이 된 사람인지라 제 같이 그 기숙사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사관학교에서 배운 대로 남자 샤워를 하고 딱 타올을 두르고 방에서 나오는데요, 거기 함께 사시는 기숙사 친구들이 아 하고 방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 어디서 이렇게 짐승 같은 놈이 우리 학교 들어왔냐. 그때부터 진짜 혼란스럽더라고요. 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군인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고 난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래도 여자친구는 나를 이해해 주겠지. 그게 저에겐 종교였어요. 여자친구 때문에 그래도 살맛나. 여자친구 때문에 그래도 내가 견딜 수 있어. 여자친구 때문에. 여러분, 여자친구가 잘 될 때는 나에게는 능력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도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여자친구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낙으로 알고 이것 때문에 견딘다 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옵니다. Hello 하니까 여자친구예요. 얘기합니다. We need to talk. 우리 얘기 좀 해. 그래요. 저는 그때 순진하니까 모르니까 그냥 나갔어요. Hey, what's going on? 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남자분들, 남학생들 계신데 잘 적으세요. 여자친구가 어느 날 전화해서 우리 얘기 좀 해. 그럼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없어요. 그럼 모르니까 그냥 나갔어요. 무슨 일이야 하고 나가니까 여자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 너는 네가 누군지 모르고 있어. 옆에 있는 내가 너무 힘들어. Goodbye 하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상처를 받았는지 방에서 일주일 동안 못 나오고 울고 있었어요. 방에서 그렇게 죽으리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학교 기숙사 문을 엽니다. 제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를 탁 안아주면서 하는 얘기, 더 일찍 못 와서 미안해. 근데 소문을 듣고 왔어. 너 힘들지? 그 품에 안겨서 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위로가 되는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름 이런 생각했어요. 역시 남자친구밖에 없다. 근데 그 친구가 제 등을 이렇게 도닥이면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 전 지금까지 잊지 않습니다. 2001년 5월 1일이었어요. 근데 나 부탁이 있어서 왔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무슨 부탁이야? 친구가 저에게 말합니다. 네가 헤어진 여자친구 내가 좀 사귀면 안 되겠냐? 2001년 5월 1일이었습니다. 평생 갈 것 같죠? 다 조건적이에요. 잘해주면은 함께 있어요. 잘 못해주잖아요? 정말로 못해주잖아요? 바람피잖아요? 떠나가요. 뭐죠?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형태의 종교나 비조직적인 형태의 종교나 사실은 딱 한 가지 공식 안에서 움직입니다. Give and take. 잘하면 함께 있어줄게. 잘못하면 나 너 떠나갈 거야. 잘하면 받아줄게. 잘못하면 너 같은 거 싫어. 성적이 우수하면 받아줄게. 성적 미달되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게 이 세상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뭐죠?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시간 관계상 제가 한마디로 그냥 요약을 할게요. 복음이란 종교의 공식을 파괴하는 능력이에요. 왜요? 종교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똑바로 살래야 너 살 수가 없잖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너 안 되잖아. 네가 네 아버지 너 버리고 간 그 아빠 아무리 용서하려도 그게 네 맘대로 되냐? 네가 아무리 그 사람 사랑하고 싶어도 네 맘대로 되냐? 정말로 그 중도 끊고 싶어도 네 맘대로 되냐? 안 되잖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내가 그토록 살기 원해도 살아내지 못하는 인생을 대신 살아주셨고,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넌 이미 용서받았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 다 통틀어 봐도요, 없는 딱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종교는요, 길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요, 복음은요, 너 그렇게 어차피 못 살아. 종교는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받아줄게. 복음은요,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러면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바로 살아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저는요, 기독교 선전하러 오지 않았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 나누러 왔을 뿐입니다. 두 번째 특징 한번 따라 쳐보겠습니다. 복음은 성화가 특이하다. 성화라는 단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화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짧게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성화라는 것은요, 사람이 착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것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다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요, 사람은 착하게 살게 돼 있어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스님들 좋은 분들 꽤 많으세요. 천주교 신부님들 좋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 이맘들 정말 좋은 사람 많아요. 존경할 만한 대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진짜 종교냐? 평가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러한 조직적 형태의 종교가 아니라 여자친구만 잘 만나도요, 사람이 착하게 바뀌는 것을 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 사관학교 때 선배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요, 말 한마디 하고 두 번째 튀어나오는 말은요, 영어로 그 F로 시작하는 단어 아세요?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감히 그 단어를 말할 수는 없고요. 그 단어와 아주 비슷하게 들리는 제 제자의 이름이 있어요. 제가 그 제자 보고 말했어요. 너 이름 바꿔라. 너 미국까지 아니야. 왜요? 나 이름 바꾸기 싫어요. 엄마가 내 이름 지어줬어요. 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 이제 곧 미국 가서 유학을 가는데 네가 입국 심사할 때 패스포드 주고 What's your name? 그러면 My name is 복규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이름이 김복규예요. 야, 그 복규야, 너 이름 바꿔라. 그러니까 싫어요. 제발 바꿔라 해서 제가 이름을 새롭게 바꿔줬어요. 너 오늘부터 폴킴이라고 해라. 그 폴이라는 그 제자가 있습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는지요? 그래서 제 선배 한 분이요, 말 두 마디 하면 그 중에 한 마디는 그 복규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 단어예요. 1학년 때 참 그게 듣기 힘들었어요. 1학년들은 딱 경직된 자세로, 차렷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오잖아요. 얼굴에다 대고서 하는 말이 뭐 F 어쩌고 무슨 말 하다가 또 F 어쩌고 네 얼굴 F 뭐 어쩌고 계속 F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제가 2학년쯤 됐을 때 여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참 좋은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이 절제를 해요. 그 여자친구가 요구를 했대요. 계속 이러한 말처럼 하면 헤어지겠다. 그렇죠? Give and take. 계속 이런 말처럼 하면 헤어지겠다. 그러니까 자신이요, 그 여자친구가 좋으니까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자친구만 잘 살아도요, 잘 만나도요,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때는 자기가 참 심각하게 절제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1학년들을 갈구는데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걸 보면서 여자친구만 잘 살고도 사람이 바뀌는구나.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착하다고 그 사람이 믿는 종교가 진짜 종교구나라는 평가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It's very inaccurate.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평가는 뭐냐, 종교는요 누구든지 사람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 중요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바뀌냐 안 바뀌냐가 아니에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왜 바뀌냐는 거예요. Why do we change? 종교는 사람을 왜 바꾸는 줄 아세요? Give and take. 그러니까 안 바뀌면 벌 받거든요. 안 바뀌면 천국 못 가거든요. 내가 착하게 안 살면 이제는 벌이 임하거든요. 내가 착하게 안 바뀌면, 내가 이제부터 바른 인간이 되지 않으면 축복 못 받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착하게 바뀌는 것 같아도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심지어는 아프리카 한 구석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 돕는 그런 형태를 취할 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가잖아요. 나는 이렇게 섬김으로 내 인생은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이것은요 안 바뀌어요. 이게 종교의 한계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 그 사람도 바뀌는데 왜 바뀌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거저 용서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냥 거저 공짜로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착하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뭐냐, 그렇게 용서받으면요 사람에게는 감동이 임하고요, 감동은 사람을 바꾸게 돼 있어요. 감격은 사람을 바꾸게 돼 있어요.
제 아버지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일본에 계셨고 저는 한국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제 아버지는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하고 아버지는요, 그 말이 대화가 안 통했어요. 아버지는 일본말밖에 못하시고 저는 한국말밖에 못하고 10년 동안 아버지는 일본에 계셨고 저는 어렸을 때 10살 때까지 할머니 품에서 한국에서 자랐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들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하고 저하고 만나면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몸짓 발짓으로 그냥 의사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대화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런 단순한 것도요, 몸짓 발짓으로 표현을 하세요. 오마 아이스크림을 타베르, 이거 아이스크림 먹을래를 어떻게 표현하시냐? 오마 아이스크림 제가 이거 아버지하고 제가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지 아버지의 외모만 보고서 아버지 이런 분이시겠구나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제 아버지 키가 183이세요. 몸무게 그 당시 105kg예요. 근데 살이 쪄서 105kg가 아니에요. 그 당시 아버지께서 입으셨던 양복을요, 제가 최근에 한번 입어봤어요. 제 팔에서 안 들어가요. 즉 저보다 작은 체구의 105kg니까 체격이 어떻겠습니까? 피부는 새까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흑인 아니에요. 그냥 피부가 새까만 것 뿐이에요. 머리는 스포츠카리, 짧은 머리예요. 항상 양복 차림, 선글라스 끼시고 검은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니세요. 전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보면서 사업가이시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 물어보십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신 분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업가이십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10살 때 일본에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살면서 조금씩 일본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쯤 되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셨는지. 그때는 이미 아버지께서 거기서 나오셨을 때였었어요. 제 아버지는요,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이십니다. 여러분 야쿠자 아세요? 자파니스 마피아. 야쿠자. 근데 야쿠자도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일 밑에부터 윗단계까지 4단계가 있습니다. 다단계 아니고요. 4단계 그 야쿠자의 급이 있어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야쿠자를 찐삐라라고 합니다. 찐삐라. 그냥 건달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신하고 막 이렇게 그 건달들. 다니면서 그냥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시비나 걸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문신을 일부러 많이 해요. 왜냐? 문신이라도 없으면 과시할 게 없고요. 문신이라도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문신을 보이려고 해요. 문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야쿠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찐삐라라 그래요. 그냥 건달들, 길거리 다니는 애들. 근데 그 위에 단계 야쿠자가 있어요. 데키야라고 합니다. 데키야. 뭐냐면요, 그 찐삐라를 사용해서 그 일본의 마쓰리, 그 상인들 들어오고요, 축제 때 거기서 뭐 사탕도 팔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돈 받아오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을 데키야라고 해요. 그 위에 단계 야쿠자가 있어요. 바쿠시. 바쿠시는 뭐냐면요, 이제 여기다 하얀 그 하라마키, 하얀 배 이렇게 두르는 붕대 같은 거 감고요, 이게 앉아서 마장하는 거예요. 하이하이 마시마스 하이하이하이하이 돌려서 거기서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하는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빠찡코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위에 단계 야쿠자가 있어요. 제일 위에 단계 야쿠자는 고구도. 무슨 뜻이냐면요, 형제간에 이게 맺어진 관계로 사업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양복 입고 다녀서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일반인들에게 시비도 걸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러한 사업가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소속돼 있었던 야쿠자 파가요, 일본에서 가장 큰 조직이에요. 야마구치 구미라고 하는, 야마구치 파라고 하는 가장 큰 조직이에요. 그 당시 정성기 때, 야마구치 파의 가장 정성기 때 그 조직 인원 수가요 10만 명이었었어요. 10만 명 중에서 딱 90명만 패밀리예요. 직계예요. 고베라는 지역에 오야붕, 연세가 많으신 두목이 살아요. 바로 밑에 이제 각 지역마다 와카가시라, 기둥이라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형제예요. 저희 아버지는 교토라는 지역의 기둥이었어요. 가시라. 그럼 위에서부터 하면 2인자, 옆으로 하면 90명 중에 한 사람. 그런 야쿠자 생활을 30년 하신 분이세요. 그런 아버지께서 저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러 오시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마 6살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한 2년간 안 오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비록 말이 안 통하는 아버지지만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곧 오실 거야. 근데 2년을 안 오시더라고요. 왜 안 오실까?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을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당시 아버지께서는요,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그토록 많은 편지를 썼는지. 그 편지의 내용, 그때 어머니께서도 일본말을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한일 사전 찾아가면서 밤새도록 쓰시는 편지 내용,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 당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밤새도록 쓰시는 거예요. 수십 통, 수백 통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편지를 받아들여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어느 순간 사람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벌써 수백 통째 편지를 받아들였는데 어느 날 그 편지를 읽는데 구치소 방 안에서 죄수 옷을 입고 아직도 무슨 변화된 것도 없어요. 야쿠자는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도 야쿠자 소속이고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냥 편지를 읽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신이라면 왜 나 같은 거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거기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이요, 이제까지는 어떠한 상식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누구에게 전달돼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날 실제로 경험이 되더래요. 저희 아버지는 처음으로 신앙을 만나면서 사무라이 정신으로 만나신 것 같아요. 옷을 입고 있기가 죄송하더래요. 나 같은 죄인은 이 옷으로 내 자신을 감출 자격이 없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다 옷을 벗으세요. 무릎 꿇고 앉으려고 하니까 나 같은 죄인은 무릎 꿇고 앉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일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경험을 하고 저희 아버지 입에서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무렵 처음으로 고백된 말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랑해 드릴게요. 뭐라고요? 많이 사랑해 드릴 테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그냥 죄인 되었을 때 그냥 거저 용서받고 나니까 어떻게? 이제 바로 살아야지.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와 복음의 변화는요, 과정이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뀌면 용서해줄게, 바뀌면 축복해줄게, 바뀌면 합격시켜줄게. 복음은요, 합격시켜줄게, 받아줄게, 영접시켜줄게, 너를 용서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마. 그 감격을 받는 만큼 넌 변화되게 돼 있어. 실제로 전 옆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제가 키웠던 어느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사람이 이 광채를 바라보고 바뀐다는 것이 뭔지 그때 전 처음으로 알았어요. 야, 누구를 저렇게 그 은혜를 감격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람이 바뀐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전 그때 처음으로 목격했어요. 제가 그 학생을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돌봤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고3을 졸업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노스웨스턴이라는 대학으로 입학을 했어요. 노스웨스턴 대학 아시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들어간 학생들도 노스웨스턴 못 들어갈 때가 있을 만큼 참 좋은 학교예요. 거기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요. 교회에서 난리 났어요. 얘는 이제 인생 성공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9월 1일 날 입학을 했는데요, 10월 31일 할로윈데이 저녁까지 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할로윈데이였던 기억이 납니다. 2달간 잘하고 있겠지, 워낙 잘하는 아이니까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10월 31일 날 그 아이가 학교를 들어간 지 2달 만에 저에게 전화가 걸려와요. 자다가 말고 새벽 1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헬로우? 하니까 그 아이가 아니고 그 아이 여자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자다가 말고 깜짝 놀라서 왜 그래? 제가 오늘 그 남자친구 보고 헤어지자, 우리 안 맞다, 우리 그만 만나자 했다고 그 아이가 충격을 받고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 바로 옆에 있는 미시간 호수 안으로 새벽 1시에 10월 31일
자살한다고 뛰어들었대요. 시카고 한겨울 날씨가 영하 30도, 10월 31일이면요 이미 호수가 얼기 시작했어요. 금방 갈게, 전화 끊어. 끊자마자 가슴이 철렁합니다. 밖에 나가서 자동차 시동을 걸고 막 달려갔어요. 노스웨스턴 캠퍼스에 드디어 30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나니까 막상 도착을 하니까 핸들에 손이 안 떨어져요. 무서워서. 혹시 이 아이가 시체로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이 아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제발 이 아이를 오늘 살려주세요 하고 다 기도하고 막 호숫가로 뛰어가 봤어요. 뛰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이가요, 호숫가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쓰러져 있어요. 그 위에 담요가 덮여져 있어요. 기적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아이를 깨웠어요. 야, 이놈아,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호수에 그렇게 자살한다고 뛰어들어갔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어떻게 나와서 누가 구해줬어? 그 아이가 의식을 찾습니다. 너 어떻게 나왔어?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그날 했던 말, 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추워서 나왔어요. 다시 데리고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다시 들어가, 이놈아. 근데 그 아이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을 다시 만나게 돼요. 변화가 되더라고요. 변화가 되면서 이 아이가 저에게 나중에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그때만 해도 여자친구가 잘하냐, 나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 어떻게 사냐가 정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앙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이제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떠한 감격으로 사냐에 따라서 딱 거기까지 견디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인생을 받쳐주는 내 삶의 낙이 되는 것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 직장, 취업, 내 인생이라면요, 그것이 잘 될 때는 살아갈 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요, 나는 바로 살 이유도 없고 착하게 살 이유도 없고 살아갈 목적도 없고. 사람이라는 것은 왜 변화되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제가 자는데 그 친구도 저에게 새벽 1시에 전화를 했어요. 자다가 말고 전화를 받습니다. 헬로우 하니까 그 친구가 새벽 1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새벽 1시만 되면 전화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말을 해요. 우리 좀 만날 수 없겠니? 새벽 1시에. 야,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오늘 꼭 만나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를 끊고 그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한밤중에 다이너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주고 둘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물어봐요. 나 고민이 있어서 그래.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고민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대답을 해요.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솔직히 대답을 합니다. 무슨 고민인데 새벽 1시에 사람을 불러내. 빨리 얘기해만 갖고 자야 돼.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 사랑에 빠졌어. 확 때려주고 싶더라고. 네가 사랑에 빠졌다고 사람 새벽 1시에 불러내냐 이 인간아. 나 집에 가고 잘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문제가 그것보다 좀 심각해. 뭔데? 하니까 친구가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중독이 있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무슨 중독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고백을 해요. 나 인터넷 음란물 보는 거 중독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이동을 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조금 수업이죠, 그렇죠? 예. 이동을 제가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제가 어차피 끝내야 되니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의 특징, 구원이 특이하고요. 두 번째는 성화가 특이해요. 사실 이 두 가지로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조금이나마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이 복음에 대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듣든지 안 듣든지 오늘 이 말씀을 스쳐 지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 시험 들게 말게 없이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랑스러운 한세대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IBC 뉴스의 송예라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의한 질병과 도서관 이용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을 리포터 이은정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폐질환은 물론 호흡기 질환인 비염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눈이 가렵고 붓는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첫 번째, 손 씻기입니다. 요즘같이 대기의 질이 나쁠 땐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인공눈물입니다. 외출 후엔 인공눈물을 사용해 눈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스크입니다. 마스크에도 종류가 많지만 식약처가 인증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우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이은정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서관 이용 방법을 리포터 구효은이 알려드립니다. 영산비전센터에 있는 6층 열람실. 열람실 앞에 비치된 기기에 학생증 바코드를 찍거나 한세대 중앙도서관 어플을 다운받아 QR코드를 찍으면 좌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에티켓으로는 큰 소리 내지 않기, 음식물 반입 금지, 사석화 금지가 있습니다. 열람실 옆에는 공부하다 지친 학우들을 위한 소곤소곤 라운지도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구윤이었습니다. 오늘 IBC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올 중간고사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IBC 뉴스는 다음에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17일) 책풀 광고입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 광고입니다. 2018년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 선정 안내입니다. 차이나는 취업 클래스 1탄 안내입니다. 모집 대상은 2학년부터 4학년 중 40명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까지이며 문의는 대학 일자리 센터로 해주세요. 커리어 날개 달기 1탄 안내입니다. 모집 대상은 2학년부터 4학년 중 30명입니다. 모집 기간은 내일까지이며 문의는 대학 일자리 센터로 해주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